제가 매년마다 목회론 강의를 합니다. 강의라면 11월, 12월 두 달인데 그러면 금년도 거의 됐구나 그걸 생각하면 돼요. 제가 한 주간 동안 굉장히 많이 이 두 달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요 설교도 2번까지 버렸어요. 이게 아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다시 보면서 했던 3번째 그렇게 하고 어떻게 두 달을 마무리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목회 철학이 있는데 그건 뭐냐, 우리 교회 영구 목표처럼 정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입니다. 사랑과 행복이 넘치. 그리고 우리가 금년에 우리 교회 주제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하자.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정말 행복하도록 해주자. 제 꿈이에요, 꿈. 그래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즐겁게 만들자. 즐겁게 만들자. 제가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교회들을 살펴보면 교회들이 있고 성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요 교회가 굉장히 가면은 무거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되고 성도들을 보면 이렇게요 마음이 상한 성도들이 있고요. 여러분 왜 교회 다녀요? 아니 꼭 뭐 싸우기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처럼 어떤 교회는요 막 싸움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 볼 때 텔레비 막 집착해요. 재밌다 그러고. 그런데 왜 교회가 재미가 없습니까?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드라마는 참 재밌게 보는데 교회 오면 인상 써지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소속된 성도들은 참으로 뭐냐, 교회 가니까 행복하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교회 가니까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때로는요 현실적으로 뭐냐,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님 말이 100번 1000번 맞습니다. 아니 10,000번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은 참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교회에서가 아니고 우리 생활에 보면은 자식들 말 안 들지, 경제는 어렵다 그러지,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달 동안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의 은혜로 은혜롭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영원히,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합니다. 왜 그러냐,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기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관.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졌고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열매가 맺어진 게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요 그 교회도 아까 말한 대로는요 정말 은혜로운 교회가 있는가 하면 싸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그 교회가 살았다 그러는데 실상은 죽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이렇게 번들어 있고 성도들이 많이 다니는데요, 맞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교회는 죽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에요. 어떤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은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교회. 그렇게 해서 우리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한 대로 포도나무 비유를 했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가 자연히 열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나는 예수님께 정말 붙어 있느냐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많이 힘드느냐? 우리는 이 한 달 동안에 우리의 영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영적 점검.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실 때 어떻게 하느냐? 지난 주간에 좀 말했습니다만 교회의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은사도 좋고, 근데 교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성도들이 변화됐습니다. 이상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은사로 있고 이렇게 하면은 변화될 것 같은데 그게 적다는 거예요. 은사 능력으로 하면은 변화될 것 같은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킬 때 변화된 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교회는요, 조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조직. 왜 조직을 하느냐? 교회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명예나 지어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직분대로 행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사람이 가식이 되기 쉽습니다. 가식이 되기 쉬워요. 어제 저녁에 어떤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마흔이 좀 넘은 여자분이 있는데 세례는 물론 받았지만은 집사를 줘야 될 거예요 그러더라고. 때가 되면 줘야지 그랬어요. 근데 어떤 성도야 그랬더니, 예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1년 동안 특별 초급 중급 제자반 해가지고 1년 반 동안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그래 잘했네. 근데 교회성을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나온대. 11조에 안 해요. 감사에 안 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좀 됐어요. 여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집사 좋겠어요? 집사는 계급장이 아닙니다. 집사는 명예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느낀 게 교육이 중요하지 않구나. 그래, 고급반 1년 반 동안 받았으면 못해.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오는데. 성경이 나타난 교회의 원리는 뭐냐?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성경 좀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활동이 나와요. 그 사도 바울 할 때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를 지금 세우는 과정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느냐? 1절부터 아까 우리가 본문 읽었습니다. 읽었는데요, 바울이 이제 그 더베와 더불어서 루스드에 이뤄가지고 거기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요. 근데 그 사람과 같이 팀을 이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 여러분들이 기도할 거 있습니다. 내게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만남을 있게 해주세요. 팀을 이뤄야 돼요. 교회 생활은요, 내 혼자 똑똑하냐 하면 좋은 건 아닙니다. 아름다운 팀,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요, 이제 바울이 선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누굴 만났냐? 디모데입니다. 근데 디모데는요, 여기 보면은 2절에 이고년에 있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렇게 씁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요,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으쌰으쌰 기도합니다.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 디모데가 뭐냐? 하나님 앞에 신실했지만 사람들에게 그 교회에서 참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바울에게 붙여줘요. 그랬더니 어떻게 5절 아까 읽었잖아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좀 잘해야 될 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보면 참, 제가요 2주간에도 참 기도하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순하다, 제가 참 행복했어요. 왜냐면 목사님들은 목사님들끼리 통하잖아요. 목사님들끼리 이야기하면 뭔 이야기 했어요? 뭐 저기 좀 노래방 갔다 이야기 하겠어요. 노래방 당 가지만 목사님들은 교회 이야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럼 들으면요 지겹다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가만히 보면은, 저는 어쩔 때는요, 참, 2주간에도요, 도대체 제가 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좀 이상합니다. 목사님이 교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머무른 층이 아니라 성도들이 더해요, 성도들이 그냥 목사님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걸 삽시다, 이걸. 그래서 어쩔 때는 꼭 성도들이 목사님 같아. 그냥 집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전도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또 모여서 갑시다, 쫙으로 합시다, 막. 저것들끼리 더해. 그렇게 했더니,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진짜 그러냐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전도하라고 그렇게 씨가 저렇게 안 먹히더란. 그래 참 제가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때 가서 꼭 모이시오 하시오 나 그런 것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기도해가면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참 순진해요. 좋아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칭찬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 이 사도행전 16장에 우리가 6절부터 보면 뭐라 그러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지금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요, 근데 성령이 가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럽니까? 근데 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는 아시아에 가지 말고 유럽을 가라. 성령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유럽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어서 도와주라 이렇게 손짓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자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랬다는 거예요. 환상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우리 마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설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내 형편을 알잖아요. 주님, 내 형편을 아시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인도한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요즘 말 말하십시다, 땡 잡아요. 할렐루야, 땡 잡아요. 제가 예전에 말했습니다. 예전에 20년도 넘었는데 시골교회 있을 때 고등학생한테 교회 예배당 지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성도들끼리 점심을 대접하시고 매일 집사님 대접, 세상에 고등학생한테 시켰어. 내가 아니 학교도 안 가고 할 거요. 목사님도 참 이상하시네. 세상 나 형편이 뭔데. 근데 목사님 하니까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야, 너는 할 수 없으니까 돈으로 줘라 그랬대. 그래서 돈으로 준 거예요. 제가 못하지만은 접대를 해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임한 거예요. 그에게 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자기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기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다 준비했어요. 근데 성령께서는 뭐랍니까?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유럽으로 가라.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주는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11절부터 15절에 거기에 교회 설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 가서 거기에 적응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가 그 교회에 적응해야 돼요. 감사로 적응해야 돼요. 적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유럽에 갔더니 뭐 교회가 있겠습니까? 유럽은 없지. 그래서 이 바울이요, 이제 기도를 어디를 할까? 강가로 가는 겁니다. 강가로 갔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강가에 한 여자를 만난 거예요. 루데라고 하는 여자예요. 옷감 장사래요. 그 여자를 만난 겁니다. 그 여자를 만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맺어줘가지고 그 여자가 이제 후원금 된 거예요. 여자가 남편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그때부터 만나서 후원해 주기 시작한데, 유럽을 복음화시키는데 큰 일을 담당한 거예요. 성령에 민감하니까 성령께서 인도한 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 만나는 복을 주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다니면서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성도를 행복하게 하고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의 우리가 인도에 민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게 우리가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 말에 지금 이제 16절부터 와요. 자,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치려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어쩌면 귀신처럼 잘 말해요. 아니, 귀신 들린 여자가 따라오면서 바울에게 그 일을 하면, 이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종이요, 얼마나 잘 말해. 참 역시 귀신은 귀신처럼 맞죠. 귀신인 사람은 얼마나 바울이 기특했겠습니까? 옛날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누가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압니다. 얼마나 그 귀신도 귀신처럼 잘 맞춰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했습니까? 사탄은 물러가란 거예요. 근데 바울도 지금 따라와요. 그 귀신인 사람이 참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말했다는 거예요. 막 따라다니면서 말해요. 이 귀신인 사람이 바울이 지나면 전도를 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알아야 돼요. 그 다음 18절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나오라. 그러니까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말은 안 들은 것이 좋아요. 저도요 예전에 귀신 쫓아낼 때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 말 들으면 진짜 귀신같이 잘 알아. 어쩜 그게 맞는 말을 많이 해. 나도 깜빡 속을 뻔했다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 저한테 와서 고백해요. 목사님 근데 우리 신우이가요 이 교회 집사라 그러잖아요. 근데요 우리 시간대 한 것 보면요 진짜 막이 그것은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 되겠냐고 어쩜 그렇게 맞는 말을 해. 전 그게 그렇다 그렇게 넘어갈 뻔했다니까. 영적 전쟁을 우리가 대비해야 돼요. 영적 전쟁. 믿음의 생활하면서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어떤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미혹되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가 역사한 대로 따라가면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에 우리가 민감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목사님 근데요 따라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우리가 19절부터 24절까지는 본격적인 이 핍박이 대배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 귀신 들린 어쩌면요 귀신 들린 그 사람 따라오니까요 귀신은 물러가니까 즉시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용해서 그 조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포주들이 있어요. 이 귀신 들린 것 때문에 해가지고 돈 벌었는데 이제 돈 못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요 바울을 죽이려고 막 그냥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날 생각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느냐,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나는 사랑의 교회 집사다 그렇게 다니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사명자다. 나는 사명자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나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찬양대원들 나는 찬양의 사명자라는 돼요. 나는 우리 사랑의 찬양대다 그냥 그러지 마. 시시하게. 찬양대는 시시한 건 아닌데 나는 사명자라는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찬양대 사명자입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일입니다. 위대한 일. 위대한 일.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여기서 모여서 함께 누는 모든 성도들은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의 교회의 사명자다. 할렐루야. 그거 지켜야 돼요. 여기까지 하십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너희는 폐잔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폐잔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섬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사명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일꾼을 삼으셨으니 내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한 사명자로 살아야 돼. 이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